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모든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까지 지난주까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7번 시리즈로 같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예배를 중점적으로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배의 기원, 역사, 왜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반전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쭉 찾아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이 품게 되신 이유 뭘까요? 네, 그런데요, 그렇게 맞는데 근데 사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계획과 뜻을 우리로서는 알 수 없죠. 다른 사람보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다든지 경험이 풍부하다든지 인격이 잘났다든지 그런 걸 딱히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셔야죠. 성경을 아브라함의 기사를 온통 이잡듯이 한번 뒤져보시고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어렴풋하게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그 정도밖에 우리는 잘 몰라요. 예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예배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정의할 때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전에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배의 사람이라는 걸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고 형성된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진 이유는 달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착했다, 사회성이 좋았다, 다른 사람은 긍휼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하나예요. 딱 눈에 확 띄는 요소가 그거 하나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고 형성된 영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을 3가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나누는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시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영성의 첫 번째는요, 예배의 특징의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라고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식을 만들 수 있냐면, 예배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아브라함의 첫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예배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한번 제가 전에 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 예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전부 비대면으로 예배했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거기 앞에 그 파란 딱지들 보이세요? 띄엄띄엄 한다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아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꿈만 같죠. 그런 때가 있었어. 다 비대면으로 예배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예배란 자고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의견이 팽배했는데, 어떤 교회는 당국이 모이지 말라는 공고를 어기고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했어요. 그게 예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있었죠. 의견이 팽팽했으니까. 소파에서 이부자리에서 누워서 예배하는 게 예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비대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당을 폐쇄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른 예배인가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노예가 100회기가 되는 노예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100회기 때 기념 강사로 당시 장신대 총장이셨던 김은용 목사, 이분이 예배학 설교학 교수시거든요. 이제 장신대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모셔다 놓고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강의를 하셨을 때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카타콤 예배를 예로 드셨어요. 로마가 기독교 탄압이 이제 로마의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니까 로마의 기독교는 더 이상 지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냥 죽나요? 다 껍데기 벗겨가지고 뭐 그냥 사자굴에 쳐놓고 뭐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의 공동 무덤이었던 카타콤, 우리 한번 다 들어가 봤죠. 로마 갔다 오신 분 다 알아요. 거기 들어가서 예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설마 거기까지는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지 않겠냐.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체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율법 가운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 그게 유대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로 다 들어갔어요. 그게 언제 들어가냐면 2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나오게 된 것은 4세기 초예요. 318년, 313년 그 정도에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거기서 거의 200여 년간 예배를 했다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야,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대, 국교가 됐대, 다 나와서 우리 이제 밝은 데서 예배하자. 그런데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거기가 지상이긴 하지만 악의 장소다. 로마가 활개치고 있고 그들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우리는 사탄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 안 나왔대요. 끝까지 안 나와서 거기서 예배하다 죽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이야기를 김은영 교수님이 하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장수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순종의 예배다. 하나님의 권위로 교회가 예배하자고 할 때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지 교회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기억이 생생히 나요. 내가 볼 때는 여기로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저기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한 얘기예요. 잘못된 장소적 예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9절로 23절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수가성 여인의 잘못된 장소적 예배를 고쳐주셨어요. 이 여인은 여기서 예배해야 예배했고 저기서 예배는 예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때의 문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는 순종의 제사다. 이미 알고 계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구약에서도 진짜 제사를요 순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진짜 예배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
다 버리고 가라. 동의할 수 없잖아요. 이제까지 쌓은 게 내가 얼마인데, 이게 제가 이제까지 일생을 들여서 쌓은 건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가요? 내 익숙한 건데 아버지 어떻게 버리고 불효자가 되려고 못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순종이 제사예요. 아브라함의 첫 제사였어요. 아브라함의 제사의 첫 번째 특징은 순종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도 겪고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 원리, 경영의 원리, 구원의 원리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목사가 설교할 때, 글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참여하지 않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나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도대체 동의가 안 돼.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교회 사역에 대한 참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통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없었으면 지금 저는 엔티 크리스찬이었을 거예요. 계속 교회를 지적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교회는 안 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저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거든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 어떤 요구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분에게는 내 가장 강한 분이 하는 게 약한 것보다 못해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진짜 예배로 받으시는데, 아브라함의 예배를 공부해 볼 때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는 거 다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익숙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남이 곧 아브라함의 첫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 그 예배를 주목하셨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반대가 되겠죠. 나를 드리지 못해요. 나의 삶의 일정 부분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장소적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예요. 순종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브라함이 돋보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결정지을 때 첫 번째 특징은 순종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제사를 예배를 공부해 보면 특징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신뢰의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 신뢰다. 아까 예배는 순종이다 했잖아요. 예배는 신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떠났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사람 땅인 줄 알았더니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블레셋과 싸움할 때 맨날 우물 팔면 다 묻어버리고 내쫓고 쫓겨다니고. 여러분 그 창세기 읽어보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7절 보시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믿겠어요? 아니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딴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랄 노자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항의해야 맞지 않을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항의할 수 없다면 적어도 저항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튕기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예배의 특징은 신뢰 예배예요. 예배는 신뢰다. 틀린 명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고 나서 감사하는 기쁨의 반응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겠다는 신뢰의 반응이 이 예배예요. 예배는 뭘 받았으니까 너무 기뻐서 예배하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나보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 라는 신뢰의 선포란 말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감정의 반응이지만 신뢰는 이성의 반응이에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신뢰는 못해요. 기쁜 거는 막 감정이 막 솟아오를 때 기쁘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기쁨에 두시면 안 돼요. 나는 기쁘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겠다. 나는 기쁘지 않기 때문에 사역하지 않겠다. 비춥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쁨은 감정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신뢰는 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반응이에요. 예배는 신뢰다.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같이 나눴는데요. 야곱이 매우 집요해요. 복에 미친 사람 같아요. 끝까지 복 그래. 복 받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복을 받겠다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씨름하면서 나중에 복 달래요. 복을 주지 않으면 못 보내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야곱의 집요함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요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겠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과 투지예요. 여러분 이런 집념과 투지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라고 말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 사망을 낳는다. 즉 사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욕심이 어떻게 믿음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고야 말겠다. 이 끈기와 오기로 기도하고 신앙하는 거, 이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집념을 믿음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끈기와 오기가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하면 신뢰와 확신입니다. 이게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여도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확신한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오기와 끈기는 불신 중에 불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내게 주신 것을 통해 계획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게 무력화돼요. 무산돼요.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실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뜻이 있거든요. 이거를 무산시켜요. 내 욕심이, 내 집념과 투지가.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신뢰는 상황이나 조건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붙잡을 때 얻을 수 있어요. 이때 절대적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을 때 생기는 게 절대적 신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상황과 조건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어요. 인간에게 절대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개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게 진정한 예배이죠. 오늘 7절에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 굉장히 충격이죠. 아브라함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 예배는 신뢰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의 특징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항상 예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풀 수 있냐면 예배는 일상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기 예배가 특별한 사건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어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이해 못하죠. 참 이해가 안 간다. 예배 주일날만 예배하면 되지. 바로 수요상에 금요일에 새벽기도에 미쳤다. 저럴 여력이 있으면 다른 걸 하면 부자가 될 텐데, 그 방면에 성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아요. 매일같이 예배하는 분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어요. 무슨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 참 할 일 되게 없다. 제가 청년 때 그러고 다녔어요. 항상 금요일날 남산에 무슨 기도회 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 이렇게 하지 마요. 매일 저희 어머니가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가 기적하게 다 나았거든요. 그리고 또 재활할까봐 아들은 효도한답시고 좀 집에 좀 있어. 다니지 말고 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 그랬던 저입니다. 지금이나 생각하면 참 치기 어릴 때였어요. 아브라함의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 항상 예배. 예배는 일상이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이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머무는 곳마다 새롭게 정착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였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에 세겜 땅 모레라는 그 상수리 지역에 라는 모레라고 하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 이뤘을 때도 먼저 예배하고, 8절에 베델 동쪽으로 옮겼을 때에도 예배하고, 13절 4절 같은 데 13장 4절 같은 데 보니까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도 예배하고, 13장 8절에 헤브론 마므레 지역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을 때도 예배하고, 이동할 때마다 어딘가에 뭔가를 갈 때마다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특히 8절 보시면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 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례적으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위치를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 보십시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장막을 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고 성경이 이례적으로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이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게 베트가 이 집이란 뜻이에요. 베이루트 할 때 그 베이가 그게 집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델. 여러분, 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도 이 베델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임재와 교제를 나타내는 장소가 베델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는 베델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자 그대로는 폐허, 파괴된 곳, 돌무더기, 허물어진 곳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성,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 이스라엘 전투에서 패배한 곳으로 등장해요.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여러분, 그렇다면 이 I는 어떤 곳이냐면 내 생각으로 살다가 망한 자리예요. 거기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주장하다 실패한 자리가 I예요. 쫄딱 망한 자리, 세상의 자리, 여기가 I예요. 되게 이례적으로 성경이 아브라함이 지친 곳을 설명할 때 이 장소 베델과 아이를 설정한 의미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어요.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장막을 옮겼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과 늘 세상의 유혹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자리는 교회의 권면과 부름도 계속 듣고 있는 자리지만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가 계속 있는 자리예요. 그러지 말고 네 할 일이 나해. 교회는 성도님들 교회 오서 예배하십시다. 권면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무슨 교회를 이렇게 자주 가? 그거 다 교회에서 헛소리하는 거야.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네 일을 잘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이 경계선에서 나는 베델로 향하겠다는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이게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두 갈래길에서 베델을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 이게 뭐냐?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 예배의 특징인데 항상 훈련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예배했기 때문에 세상의 자리에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속이고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 말. 여러분, 이게 훈련되고 반복되지 않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예배하는 분들은 자기 원함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삶, 즉 예배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려면 이 예배가 완전히 일상이 되어 있을 때 어떤 것도 넘어가지 않게 돼요. 반복되고 훈련된 항상 예배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끼어있는 삶을 늘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폐허인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듯이 여러분,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할 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에서부터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좀 이따 이 유황불로 멸망하는 땅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롯이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헤브론 땅은 척박한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 되잖아요. 우리는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의 딱 중간에서 계속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유가 뭐냐?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예배가 왜 항상 하는 게 중요하냐면 세상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데 항상 예배가 일상일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원칙을 소개해드려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직장도 다 때려치고 예배만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구별이 돼요. 내가 오늘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 그래서 중요한 약속에서 못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예배 자리 삼으시고 그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서 사업하시게 하시고 그 자리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으면 그 선택하시는 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예배만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세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루터가 한 말이에요. 루터는 성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찍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강요한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나침반이에요. 도전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예배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제일 먼저 공부했습니다. 한 6, 7번 예배의 전부를 한번 기원부터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쫙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의 예배가 새롭게 인식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